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제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고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활절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까? 어쩌라고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과 오늘 우리들의 부활 신앙과 뭐가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의 목격담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부활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신적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 지금까지는 이 땅에 속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승리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과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세계에 속한 신적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이제는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될 부활신앙,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달걀을 나누지요. 저희도 오늘 이렇게 나가실 때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이 저한테 부활절 달걀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잘 못 받아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이제 부활절 달걀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저희도 우리 성도님들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은 1동, 2동, 3동 이 주민센터에 이렇게 부활절 달걀을 갖다 놓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서 또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그 부활절 달걀을 나누었어요. 이 부활절 달걀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보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계란이 부화가 되어질 때 껍질을 깨고 새 생명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시지만 그것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사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게 부활절 계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도 지금까지는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고, 실제로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부활의 생명,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이 죽음의 껍질을 벗겨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먼 훗날 이루어지는 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죽음이요,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임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소가 하늘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중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거듭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삶을 누리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축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 성탄절은요, 열심히 이 성탄을 준비해.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감절이 있어요. 촛불을 하나를 켜고, 두 개를 켜고, 세 개를 켜고, 네 개를 켜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소식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성탄 축하 행사를 하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보면 사순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나면 오늘까지만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일부터 까마득하게 이 부활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요 하늘의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과 예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부활 신앙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확실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하고는 다른 몸을 가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셨는데, 부활하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하늘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났을 때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났던 이 마리아는 주님을 보면서도 한눈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왔는데,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확실히 주님은 다른 몸, 그리고 우리가 그냥 육의 눈을 가지고서는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처음에는 동산주기인 줄 알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도 우리 주님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늘 주님과 함께 지내던 이 제자들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비었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상황인데 떡하니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유령일까?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걸까? 보통 두려움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봐도 알아보지 못할 때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그제서야 알아보는 거예요. 도마는요, 내 눈으로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겠다. 주님은 기꺼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고백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디베랴 바다에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들어 올릴 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기에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도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 의하여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40일을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는가? 너희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져 세계 열방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의 사명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져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오늘 4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의 인생인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평강의 비밀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평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을 확신시켜주는 구원함을 확신하는 평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평강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 평강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인생은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질 만한 힘이 없어 우리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마리의 소가 같은 멍에를 질 때 한 마리는 아주 경험이 많고 능히 멍에를 질 수 있는 그 소를 한 마리로 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경험이 없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하는 실력 없는 소를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소로부터 그 경험을 배우게 되는 거죠. 평강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된 몸을 이루어 주님은 경험 많은 소가 되시는 거고, 경험이 없는 우리들을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요,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야. 이제는 이 부활의 은혜와 승리의 그 놀라운 삶으로 너희를 인도할게. 이제 너희는 그 부활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거야.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자들은요, 마음속에 엄청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안 계시고 떠나가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평강을 선포해 주셨던, 그리고 너희들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지고 가는 그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던 주님이 이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은 뭔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평강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거고요, 그 주님과의 평강을 경험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명자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부활을 몰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는 경험 많은 소가 되어 평강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흘려보내면서 함께 그 영혼을 주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왜 숨을 내쉽니까? 나 이렇게 살았지롱 이거 알려주려고 숨을 내쉬는 게 아니에요. 그 원어적 의미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그 이야기가 숨을 내쉬는 이야기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 평강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결국은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 딱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부터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증거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즐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그칠 수가 없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축제는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톨릭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사제들에게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었어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우리가 평강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져 세상으로 보내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죄사함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습들이 될 거예요. 이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역사,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생명의 역사를,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념 속에, 머릿속에서, 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또 그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평강의 실제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를 주님이 성령으로 무장하여 보내실 때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안에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요 부활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삶이 사라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결론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하늘의 것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주소요, 우리의 가치를 여전히 여기에 두고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너희들 왜 예수 믿니? 불쌍한 일이야. 그 믿음 헛거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가짜고 믿는 것도 가짜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좋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씨앗과 열매 또는 씨앗과 꽃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마치 씨앗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심겨져야 돼요. 덮어져야 돼요. 땅에서 썩어야 이 씨가 자라서 멋진 열매와 꽃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씨의 인생이에요. 이 씨에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혀놔도 씨예요. 그 씨를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해놔도 씨예요. 완성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덮여야 돼요. 죽어야 되고 썩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꽃과 열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씨가 내 인생인 줄 알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의 인생에만 모든 것들을 걸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15장 42절로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거예요.
그지요? 이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욕된 거예요. 이걸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약한 거예요. 이것을 심어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육의 몸을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탐욕이 있어요. 우리가 이 탐욕을 끊어내는 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붙잡는 게 십자가요 고난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십자가와 고난으로 우리의 몸을 심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하늘에서 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 땅의 교회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며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하늘을 볼 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그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의 부활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